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쪽입니다. 신약성경 13쪽 전으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이게 뭐 정치 그런 현황은 아니고 정치 관련된 그런 제목은 아니고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의사가 누굴 고치는 사람입니까? 병자를 고치잖아요. 예수님이 누굴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예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이 마귀의 그 종로로 타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걸 보고 오셨거든. 그들을 건져주려고. 근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래.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맹인이 아니라 하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병자라 하면 의사이신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는데 내가 병자가 아니라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왜 읽습니까? 지키지도 못할 거. 구약을 왜 읽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럼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구약을 신 이유는 못 지킬 거 왜 저냐 그래 말하시면 안 돼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진작에 읽어야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걸 진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잠깐 설명했습니다. 자,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계명을 주셨는데 자,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계명을 주셨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선택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시잖아요. 결혼은 구원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랑 사랑을 하시고 싶은데 우리에게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지키면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계명을 우리에게 안 주시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랑 어떤 존재가 사랑을 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로봇하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존재여야지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선악과만 먹도록 로봇처럼 만들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말을 좀 안 들어도 말 안 듣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로봇처럼 맨날 부모 말만 잘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잘 안 돼요. 이 선택권을 준 것 때문에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대가를 치르십니다.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대가를 치르시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2번. 모든 지킬 만한 덕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사랑함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선택 몰라요. 마음으로 하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 마음으로. 그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 선택을 잘못하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한 그루가 있는지 알지만 사실 두 그루 있어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한 열매 나무가 있고 또 하나 생명나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악과를 선택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단절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네 영과 분리되리란 말이에요. 성령이 네 영과 분리되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인류도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선악과를 안 먹을 때마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신대요. 우리가 선악과를 안 먹을 때는 아담이. 그래서 아담이 1초 선악과를 안 먹을 때마다 아담은 하나님한테 1초 하나님 사랑해요. 그 다음 1초 또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올바른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뭘 허락하셨어요. 3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것보다. 아멘. 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신 아들 하나님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하는 힘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힘도 존재해요. 그걸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게 어두움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고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이 어두움에 처음으로 넘어간 존재가 있어요. 어두움에. 그게 누구죠? 그룹이라는 아주 신비로운 생명체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단.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어두움으로 끌고 가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생겼습니다. 인간은 이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사단의 말을 들을 거냐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 아내 이름이에요.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뱀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게 뱀의 목적이었어요.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은 아담보다는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못 듣고 아담을 통해 전하들은 하와를 뱀이 유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죠? 진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정말로. 하와는 동산 중앙의 나무 중 한 그루만 먹지 말라는 말도 안 했고 또 만지지 말라는 말을 추가합니다. 그러더니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뱀이 하와가 대답하는 걸 보니까 이게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뱀이 하와를 또 보니까 이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그래서 유혹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사단은 반드시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은데 여기에 사단의 말이 훅 들어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는다면 뱀의 말, 이 마귀의 말이 훅 들어오게 됩니다. 자, 5번. 여자가 그 나무를 눈도 번짓도 하고 번짓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풍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어깨에 있는 혈이 중에 그도 누워있더라.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지혜 빠졌습니다. 아멘.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하와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죽을지도 몰라. 하와는 그렇잖아요. 하와가 얼마나 어두웠냐면 자기가 죽을지도 몰라요. 죽는다는 건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을 때 육신의 생명이 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단절되는 거지 내 육신이 바로 죽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성령과 단절되는 건 죽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단절되는 게 죽음이에요. 바로 육신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하와가 단절이 된 거예요. 죽은지도 모르고 하와가 지가 죽은지도 모르고 남편에게 줘요. 죽으라고. 남편도 죽어버렸습니다. 자, 6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니. 아멘.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단절이 되는데 이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내리면 계속 성령과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절이 곧 죽음이고 연결이 생명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둘 다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것입니다. 나의 영과 성령이 연결이 되어 있다가 성령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데 우리의 영과 결합해서 계속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던 그 성령이 이제 사람하고 다투는 게 힘들어진 것입니다. 떠나버렸어요. 다투는 게 힘들어진 거예요. 이제 말을 안 듣고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몸이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다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죄를 짓게 하는 몸을 가지고 우리가 다투는 게 성령이 너무 힘드시니까 떠나버린 것입니다. 내 안에는 내 영만 덩그러니 남게 된 거예요. 내 영만. 물론 내 안의 영은 또 하나님 쪽으로 나를 이끌려고 합니다. 양심을 통해서. 8번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자, 여기서 땅은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몸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몸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막 낸대요. 살아가다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안 좋은 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몸에서 나오잖아요. 몸의 욕구에서 나오잖아요. 몸의 욕구도 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몸의 성질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우리 몸은 나에게 나쁜 짓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면서 지금 만져지는 내 몸이 나에게 자꾸 나쁜 걸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9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 육체는 이 몸이고요. 마음은 육체의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몸에서부터 나오는 욕구, 호르몬, 신경 이런 것들이 창세 3장에 다 타락한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했잖아요. 우리 몸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나의 영은 자꾸 좋은 길로 가고자 하는데 나의 몸과 이 욕구들, 여기서 말하는 육체와 마음들은 자꾸 나쁜 걸, 나에게 나쁜 걸 시켜서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혼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욕구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육체의 일은 명하니 곧 흥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후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모든 것들이요, 이게 전부 다 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술 취하자, 몸이 하는 말이에요. 거짓말하자, 몸이 하는 말입니다. 남에 대한 시기, 질투, 이런 모든 나쁜 것이 전부 몸이 한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래요. 거기에 내가 넘어갔을 뿐이야. 내가 영을 선택하고 속사람을 선택하고 성령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꾸 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 자, 11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필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 경계를 행정하셨으니 네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가지고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우리에게 혈통으로 유전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원죄라 하죠. 원죄. 아담이 지은 죄인데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로 보는 거예요. 원죄.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피, 즉 혈통이 죄인의 혈통이래요.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원죄를 가진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미 답이 없어요. 예수님은 몸 안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엄마 아빠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몸이 달라요. 우리는 선악과를 안 먹었습니다. 근데 왜 이럽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혈통이 그대로 물려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피를 물려받았고 그 피가 여러분 몸을 만들어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12번. 구주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관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프리카인이 흑인들의 피부색과 표범의 얼룩무늬는 유전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유전입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전이다. 아담의 피가 계속 아래로 내려오고 그 피가 이 저주받은 몸을 계속 만들어서 우리가 이 몸에 맨날 지는 것입니다. 몸의 욕구에 맨날 지는 거예요. 식욕도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 식욕 못 이기잖아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그랬으면, 자, 보세요. 바울 한번 보세요. 13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바울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나를 위해서는 절대 안 살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 몸 상태, 이 죄짓게 하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 빛의 몸, 부활의 몸처럼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래 안 되는 거야. 자, 여기 속사람은 뭐예요? 영이에요. 자기의 영, 성령과 연결된 자기의 영이에요. 근데 내 지체가 나예요. 나의 혼. 근데 여기 보니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간다. 공고한 몸, 사망의 몸.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리의 혼이 내가 영과 몸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데 뭐가 더 세다고 합니까? 바울은 몸이 더 세요. 몸이.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이 운명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몸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소리인 양심이 가끔 바른 소리를 해봤자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몸이 너무 세서. 또 어디 가서 똑같은 짓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 어디 가서. 맨날 똑같은.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야. 너무 센 거예요. 이 몸의 욕구가. 식욕당은 못 이기니까 우리가. 자, 14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자, 13번하고 똑같아요. 다윗이 나는 성령을 따라가고 싶은데 자꾸 이 몸이 너무 세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이거예요. 너무 피곤하대요. 다윗이. 오늘 바울처럼 너무 피곤하대요. 몸을 이기기가. 몸하고 싸워서 이게 너무 피곤하대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대요. 성경은 우리를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을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혼, 내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 몸을 제가 이길 수 없습니다. 매일 몸에게 집니다. 나쁜 짓을 안 해야지 하는데 또 하고, 거짓말을 안 해야지 하는데 또 거짓말하고, 잘난 체 안 해야지 하는데 또 잘난 체 하고, 남 미워하지 말아야지 또 미워하고, 술 취하지 말자 하는데 또 술 취하고, 화내지 말자, 부모님께 잘하지 않은데 또 부모님에게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어느 날 또 같은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됐지만, 어느 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나를 또 발견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몸을 이길 수 없다는 잘 안 봐요. 이 몸의 욕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5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가 잼물로 스스로 씻으며 너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너 제약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전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제약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아멘. 자, 여러분 죄를 이사야 59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착하게 살면 여러분이 한 나쁜 죄가 가려질 수 있다 생각하시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착한 행위로는 여러분의 죄를 가릴 수가 없대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이 나쁜 짓 하는 그게 가려지지 않는데, 그게 하나 나쁜 짓 하고 2개 좋은 일 하면 1개가 좋은 일 남잖아요. 그게 그래 안 된대, 성경에는. 그 행위로는, 여러분 착한 행위로는 여러분의 죄를 가릴 수가 없을 것이요. 나쁜 짓을 한 것이 착한 일을 한다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죄는요,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대요. 새겨져 있대요. 그걸 지울 수가 없어. 새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16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분노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다. 아멘. 세상 모든 만물들이 탄식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썩어져 간대요. 여러분, 이 건물도 안 썩을 것 같습니까? 이 우주 안 썩을 것 같아요. 다 썩어져 갑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대요. 아담이 통치권을 잃었을 때 그게 다 사단에게, 언제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담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에 아담에게 주어진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우주가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이 건물도 해와 달과 산과 들, 바다도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 신음하고 있습니까? 썩고 있기 때문에. 바다도 썩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신음하고 있대요. 저 산도 썩고 있기 때문에 신음하고, 해와 달도 썩고 있기 때문에 신음하고 있대요.
이 세상, 이 우주가 왜 썩습니까? 사탄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썩고 있대요. 세상 뉴스가 너무 흉악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이 세상은요, 사단에게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이 우주가 사단에게 넘어가서 이런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때 하나님이 희망이 없는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하시려고 이 성경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너희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다시 연결되게 하려고 이 성경책을 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연구한다, 상고한다는 말은 상세히 고찰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뒤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영원히 연결되는 방법이 이 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법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인인데, 나는 죄인인데 희망이 없는 사람들만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읽었죠? 근데 누가 갑니까? 세리가 가요. 창녀가 가요. 자기가 죄인인 사람들만 예수님께로 가네요. 나름 착하게 살았던, 내가 지금 나름 착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다고. 죄가 없는 줄 알아요.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들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대 가면요, 착한 짓을 많이 한 사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하나라도 없어야 돼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심판대 법이에요, 법. 그 남들보다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하나라도 없어야 지옥 가는 거거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다고 죄인이 아닌 줄 알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못 깨달으면 예수님, 말로 예수님이지 정말 예수님 필요한지 하나님 물으실걸요. 정말 필요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몸의 욕구조차 이길 수 없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막 나는 죄인입니다. 이 몸으로는 죄를 짓는 것밖에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 억지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달라고 그 마음을 다해 간구할 때 하나님 여러분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옵시며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 현장과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유일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법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주의 종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기간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체력을 주시고 경제력을 주시며 만남의 축복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아픈 사람들이 낫게 되는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모든 불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나약함과 또 교만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끼는 역사들이 우리 예배자들을 통하여 또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